그러니까 74년 그 전후에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정복했던 그 나라 안에서 그 열강의 세력들이 물러나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교회도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 철수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서구 교회들은 점점 세속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가면서 복음주의 교회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그 배경은 설명해 드린 것처럼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로부터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든버러 1910년 선교대회의 그 이름이 1910 World Missionary Conference입니다. 선교사들이 모인 겁니다. 예. 그래서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그 결과는 이제 WCC 운동으로 오히려 교회 상층부가 연합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됐고, 그래서 선교사 운동은 오히려 독립해서 떨어져 나갔고, 1961년에 네슬리 니비긴이 갖고 있는 확신은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IMC 선교사 미셔너리 카운셀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WCC 운동은 WCC라는 말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난 이제 로잔에서 정리한 걸 제가 그냥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WCC 운동은 현대주의 신학의 토론의 장으로 발전했고, 이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표가 인간화가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선교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10년 에든버러 대회가 일어났지만 그 후에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은 한쪽으로 좀 밀려나 있었고, 세계 중심을 이 WCC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실 복음주의자들이 계속 모였습니다. 예. 그러다 복음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함께 모이자 그러면서 로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존 스타트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IMC가 선교사 모임이 WC 안으로 들어갈 때 선교가 WC와 그 소속교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졌다. 그러나 결국 선교는 사회 정치적인 단어로 재해석됐고 주변부로 밀려나게 됐고, 그 결과 1910년 에든버러의 꿈은 일면당하고 말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로잔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1910년 에든버러 선교사 대회에서 가졌던 꿈을 실현하고 이어가는 것이 로잔 운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과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 50년 동안 로잔 운동이 이미 우문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두 개의 큰 어떤 패러다임이 세계 복음주의권 교회들을 의 항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고요, 또 하나는 선교, 미전도 종족 개념.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문화를 넘어가는 거죠. 국가 개념이 아니고 사람에게 가는 거고, 사람은 종족 개념이고 문화 개념이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 있는 문화보다는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문화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 두 프레임이 지난 50년간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로잔 언약 안에 이런 이전에 어떤 스테이트먼트에서 없었던 사회적 책임, 복음전도의 협력, 그 다음에 또 문화, 교육, 리더십, 자유,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신앙 고백서에 없었던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잔은 사실 문서운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잔에 안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문서를 읽어보시면 로잔 운동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 이후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로잔 74대회가 시작하는데 두 목회자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들 많이 모이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고 제가 이걸 하이라이트 합니다. 두 분이 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 왜 그들이 나섰냐면요, 에든버러 1910년대를 주도했던 리더는 존 모트, 그냥 평신도, 소위 말하는 평신도였습니다. 선교운동가였고요. 그 다음에 WCC 운동은 상층부 구조였습니다. 우리 말하면 교단장들 이런 분들이 모임이었죠. 74 로잔 대회는 개인, 목회자 개인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방향을 만들어갔죠. 그래서 한 사람 빌리 그레이엄이고 한 사람 존 스타트 목사입니다. 한 사람은 전 세계적인 부흥가였고요, 또 한 사람 존 스타트는 기독 젊은이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지역 목회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복음주의 운동의 부활을 위하여 전 세계적인 연합이 필요하다고 절감했고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4년 대회 때 그 개회 예배에서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로잔에서 모여야 하냐면 복음 전도의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야 된다. 세 번째,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 네 번째,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네트워킹해야 된다. 다섯 번째,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벤젤리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때부터 이벤젤라이제이션에서 복음이 좀 더 확장되어진 의미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존 사트 목사님은요. 존 사트 목사님이 로잔 대회 특히 로잔 언약,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20세기 기독교 문서 중에 가장 정말 읽어보십시오. 로잔 언약은요, 성경 구조를 계속 연결해 놓은 거예요. 성경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꼭 읽어보시고 그거 갖고 설교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설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갖고 그냥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 세스턴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깊은 헌신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통합해낼 수 있는 성경적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이중적 귀 기울음, double listening, 즉 listening from the word, listening from the world, 말씀으로부터 듣는 일, 세상으로부터 듣는 일, 이 두 개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였고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사회 전반에 대한 광범한 지식과 다양한 사회 경험이 로운을 이끄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정입니다. 우정. 존슨 목사님이 가장 잘하는 게 친구 맺기입니다. 친구 맺기. 만나는 사람에게 꼭 편지를 써요. 저 편지 여러 번 받았는데 손으로, 손편지, 옛날에 그죠? 손편지. 그래서 우정, 이런 것들이 복음전도의 사회라는 약간 긴장 관계 있는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존 스타트, 이따가 아마 최성 목사님이 존 스타트 전공하셨으니까 존 스타트에 대한 얘기를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그가 로잔 대회에서 한 첫 번째 주제 설교는 전도의 성경적 기초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갖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몸을 비슷한 요한복음을 갖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선교사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의 이름을 받은 교회가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이지만 contemporary,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biblical but contemporary.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가 contemporary Christianity,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싸웠습니다. 아세요? 싸웠습니다. 둘 사이의 복음을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복음 전도를 강조했고요. 존 스타트는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둘 사이가 이런 비교적 신학적 이견이 있었지만 끝까지 협력했던 이유는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래서 we agree to disagree. 우리가 disagree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로잔 운동 안에 많이 내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설명하신 것처럼 로잔 1차 대회 굉장히 중요했고요. 2차 대회에서 사실은 로잔의 키 컨셉이 형성됐습니다. 그게 World Church Taking Whole Church Taking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그래서 이게 로잔 안에 있는 아주 신학적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그래서 2차 대회 때는 마닐라 선언 다 설명했죠. 템퍼리 윈도우, 그 다음에 전 세계적 협력,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3차 대회 때는요, 3차 대회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비소구 교회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회 때까지만 해도 참석자들의 70~80%가 소위 말하는 서구교회였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서구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10년, 20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는 서구교회가 잘 전도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3차 대회의 참가자들의 65% 이상이 비서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잔 언약에 기반을 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케이프타운 선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회를 이렇게 정리한다면, 로잔 대회에서 신학이 만들어졌다면 1차 대회에서, 2차 대회에서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3차 대회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전략들이 만들어졌고, 이번 4차 대회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한, 실행하기 위한, 그래서 4차 대회 키워드 중에 액션, collaboration,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4차 대회 3개의 선언문이 나오는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잔은 운동이고, 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문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 인천 선언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아마 워딩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서울
컨그레스라 그랬다가 서울 인천 컨그레스 이렇게 바꾸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마 최영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문서 내용은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서울 선언문을 통해서 지금 21세기 복음주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통찰, 그래서 몇 가지 신학적 통찰들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프로그램 안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을 위한 리포트가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리스닝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로부터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잘 들었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세계보고만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갭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의 갭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내는 것이 세계보고마 리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과 행동을 위한 선언. 그래서 우리가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같이 협력하고 같이 행동하자. 이 세 가지 선언문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잔이 그 플랫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교회 협력을 촉진하고 특별히 이제 또 모든 민족 다음 세대, 로잔이 이제 다음 세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겠다. 이게 로잔 포럼입니다. 그래서 국제본부에서는요, 2050년까지 이 일을 완성하자. 그래서 2024년대가 그 일의 출발점이다. 뭐 이렇게 날짜를 딱 찍는다고 그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가시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2024대회는 이제 50주년 기념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보고만 리포트 아까 얘기한 거 나온 것처럼 서울 선언문, 그다음에 협력을 위하여 우리 같이 네트워킹하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도 얘기했죠. 그래서 요전에서 나온 주제는 declare and display 이런 개념들이 복음전도와 삶, 복음전도와 사역팀 이 두 가지 기둥을 계속해서 창조적 긴장을 갖고 가져가는 것이 로난운동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 제가 이제 프로그램 팀에서 프로그램을 거의 다 한 98% 정도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이런 변화의 시대에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적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성경 본문을 갖고 할 것인가. 3차 대회 때는 저게 에베소서 갖고 했거든요. 근데 4차 대회 때는 그럼 사도행전이다. 왜냐면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엑서지스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쭉 그 흐름대로 이렇게 거기서 주제를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4차 대회 때도 비서국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처럼 이건 비서구와 서구의 긴장 대립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교회의 데모그래피가 참가자들이 비서구 교회들이 많고 거기에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관점을 두고 사도행전을 봐서 저희가 이런 6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시면 The Coming of Promised Spirit,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첫 성령 강에서 성령의 오심, 또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 성령의 역할,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잡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나 비서구, 서구가 성장하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 지역에서 성령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는 거 아시죠? 이적과 기사와 또 이런 일들, 또 물론 최근에 미주에서도 부흥 운동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문제점도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안에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또 혼합주의라든지 또 이단이라든지 또 성령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 오해, 이런 문제들을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2장 3장 넘어가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셔널 커뮤니티, 성교적 공동체, 교회가 성교적 공동체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배가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다루지만 교회가 성교적 공동체로 건강하게 가는 데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땐 특별히 큰 이슈가요, 이 레이셜 이슈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이 서로를 종족이 다르고 컬러가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그래서 복음전도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들과 항상 같이 다루는 그런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고난과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저희가
좀 비서구적인 시각을 갖고 다루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프로그램위원회 또 그렇기 때문에 비서구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고난을 다뤄왔던 방법이 뭐예요? 고난, 그럼 어떤 교회가 고난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고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정서가 뭐예요? 아,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저들이 빨리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자, 뭐 되게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5장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야고보서에 고난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실제 저희가 관찰해 봤더니 중국이나 이런 교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슬프고 고난을 뭐 이렇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지 말자. 고난은 기쁜 것이고 오히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슬퍼해야지. 예. 그래서 이때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할 겁니다. 예. 고난받는 교회들을 축하하고 고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쭈그러들고 뭐 이런, 예.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각도로 성경을 봐야 된다. 예. 그래서 고난의 그 뒤로 우리에게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지다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을 잘 지속적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날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